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남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란 바로 영적 서밋의 상태입니다. 영적 서밋의 반대말은 영적으로 다운돼 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야 그 다음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다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적 서밋의 현장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70인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영적 서밋의 자세를 딱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오면서 아예 이렇게 주무시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세가 틀린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언약을 딱 붙잡고 2장에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북방 선교 포럼을 잘 하고 왔습니다. 우리 북방에 마음을 담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후원자들 또 사역자들 함께 모여서 포럼하고 또 말씀 받는 기도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제일 크게 감사한 것은 복음을 만난 것이고 복음을 만난 내가 그 다음에 감사할 것이 있다면 아마 북방선교회를 통해서 선교에 마음을 담고 선교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북방선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선교에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북방선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까지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아마 이번 주일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나를 내려놔야 되겠죠.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은 상태는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을 담으면 물그릇, 기름을 담으면 기름 그릇이 되잖아요. 내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담으면 나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 주장, 내 계획, 이것을 못 버리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 사모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안 되면은 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상태,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상태, 그게 영적 서밋이 아닌 거라요. 내 충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언약이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길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예수님이 사단 이기는 권세까지 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것이 언약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이 다 이루어놔도 언약 안 잡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다 이루어놓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억울한 일이에요.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은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증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 뭐합니까?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 세계 복음화 이루고 계시는 거죠. 세계 복음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세계 복음화 이루고 계신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만인을 움직이시고 만사를 움직이시고 만물을 움직이신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세계 복음화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지금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사람을 움직입니다. 태어나게 하시고 데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불러가면 오늘 밤에라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만사 모든 사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참사 말도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낮게 되는 거 높게 되는 거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만물 모든 물질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물질을 우리 주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만인과 만사 만물을 움직입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계 복음화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붙잡고 이제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돼요. 여기다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내 달란트를,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거죠. 예,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 1장 11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 1장의 5가지 언약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마음이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어야 되고, 전심으로 그랬습니다.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그리고 우리는 지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응답 올 때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한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열흘을 못 기다리고 380명이 떠나갔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120명.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380명은 열흘을 못 기다렸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응답의 현장을 놓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답 5가지. 성령 충만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의 문. 그게 2장 1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가득.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혔다. 성령이 완전히 지배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성령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또한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불같은 성령으로 또 바람같은 성령으로 또 새 방언으로 그랬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그랬는데 새 방언으로 다른 언어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 다른 언어 하늘나라의 언어 천국 방언. 불은 뭡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산불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헬기가 가서 그렇게 물을 뿌려댔지도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불은 강력한 겁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불이 한번 지나가 버리면 아무 남는 게 없어요. 집이고 뭐고 나무고 아니면 싹 다 타버립니다. 불 같은 성령 그랬습니다.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랬습니다. 바람 대단합니다.
남아나는 게 없어요. 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것은 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새 방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새 방언이 뭐냐? 다른 언어. 우리는 언약 잡고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 그거는 새 방언이 아니에요. 다른 언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이 활동하고 사단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언약 잡고 말하는 것이 새 방언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고백, 언약 잡은 고백, 언약 잡은 말,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건세에 달렸나니 해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언, 새 방언, 다른 언어,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언약 잡고 말하는, 언약 잡고 고백하고 언약 잡고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바로 새 방언이요 다른 언어, 언약 잡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 새 방언,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기도.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방언, 다른 언어, 우리가 언약 잡고 말하는 것이 새 방언이요 다른 언어요. 또 하나님이 은사로서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 많이 하라고 주는 은사예요. 그래서 비밀을 말하는 거죠.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문, 그 다음에 무슨 문이 열렸습니까?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15개국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237, 또 5천 종족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원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고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예루살렘에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그런 시대적인 현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 대회를 이제는 마무리하고 또 우리 북방 선교 선교 포럼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일까지 우리가 선교를 놓고 마음을 담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뭡니까? 바로 전도 선교를 마음에 담은 가정이 그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름 받을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거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마음 담은 가정의 달에 이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선교가 뭔지 알려주고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를 알려주고 이 만국교를 왜 걸어놨습니까?
이 망원길을 쳐다보면서 전 세계를 놓고 237을 놓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 때문에 뭐가 해요?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지구가 스톱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언제? 이 전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땅 끝까지 전파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전파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마지막 대부흥운동이다, 마지막 대추수운동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70비의 성령이 와가지고 15개국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늦은 비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마지막 대부흥운동, 대추수운동을 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그래서 늦은 비의 성령으로 대부흥운동, 대추수운동에 누가 쓰임받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대열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무도 몰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놓고 준비하는 거죠. 전도 선교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전도 선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 기도. 저는 그래서 새벽마다 꼭 기도 제목 3가지는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흑암 결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대표적 성전 시대적 지유사여 기념비적 아르투실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소식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 기도 제목은 제가 새벽마다 꼭 드리잖아요. 우리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 계속 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언약을 나의 우선순위로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했다면 하루 만에도 세계복음 해버립니다. 끝내버려요. 하루 만에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한다면. 그런데 천사에게 이것을 안 맡기고 우리에게 이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축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날 그 시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데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다.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마 약속했지 않느냐.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완성해 버렸어요. 이 완성된 것을 이제는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 되리라.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은 성취된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것이 있어야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 옆에 보면은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잘 붙잡으라고 그걸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말씀을 한번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대로 실천만 하면은 여러분 응답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3천 제자.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이런 증거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언약 잡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3천 제자의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기도하고 있어요. 3천 제자. 사도행전 2장 41절 이 날에 세례를 받았는데 3천이나 다하더라. 이 당시에는요 핍박시대이기 때문에 세례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받는 거예요. 핍박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세례 받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냥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나는 예수로 나는 살아도 예수로 살고 죽어도 예수로 죽겠다. 이런 결단하고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래서 침례를 하는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3천 제자가 세례를 받았는데 어디 가서 침례를 받겠어요? 이때는 물 세례를 그냥 세례를 준 거죠. 자, 그래서 3천 제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3천 제자가 뭐였습니까?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이게 바로 강단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 가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요거 붙잡아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로 담난 메시지, 세계복음화로 방향난 메시지, 강단 메시지는 시간표예요.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시간표. 세계복음화는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방향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거든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눈을 번쩍 들고 말씀을 탁탁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최고의 제자는 강단 제자예요. 강단 붙잡고 사는 거예요. 강단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강단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어라.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라.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면은요, 다윗이 물맷돌만 던져도 거기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거잖아요. 노인 모세가 지팡이만 들어도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거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천막 만드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보잘것없었어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로마의 군납을 하게 만들고 세계 경제를 회복해버렸어요.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면 노인 모세도 청춘이 되고, 노예로 갔는데도 승리하고, 감옥 가도 승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강단 메시지, 이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결론입니다.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전략,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전략. 우리가 이 날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날마다 사모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영접운동, 날마다 말씀운동, 날마다 자료 전달. 여러분 날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요즘 어느 날 딱 보니까 자료 전달을 안 하고 있더라고. 제가 요거요 한 번 안 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안 합니다. 그래 내가 밥 먹고 그냥 나오는 거 있지. 밥 먹고 그냥 나와. 자료 전달도 안 하고. 항상 이게 전도지는 가지고 다니는데 안 주고 오더라고. 한 분 안 주고 두 분 안 주고 계속 안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항상 어디 나갈 때는 전도지 있는가 이거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전도지 나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지. 항상 전도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시간 없는데 바쁜데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때는 자료 전달이 제일 좋아요. 읽어보시라고. 너무 좋다고. 우리 자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카톡 전달. 여러분이 카톡으로 메시지 쫙 보내는 거예요. 저는 카톡으로 메시지 계속 보냅니다. 새벽마다 보내고 예배 시간 보내고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카톡으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 카톡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 카톡방 만들어야 됩니다. 취미 카톡방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에 되어 있는 사람 카톡방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처음부터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돼요. 아주 그 사람에게 맞는 걸 보내줘야 돼요. 많이 보낸다고 다 보는 건 아니거든요. 다 제껴버려요. 안 봐요. 그래서 한 개씩 이렇게 보내다가 거기서 이제 제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카톡을 잘 활용하면은 전 세계가 바로 통해버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으로도 얼마든지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카톡 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싹 다 나의 선교 대상입니다. 그래서 카톡 숫자가 엄청 많아요. 또 저는 페이스북도 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스토리, 카스토리 그것도 합니다. 왜?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계속 친구 요청하는 거예요. 계속 친구 요청해가지고 들어오라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계속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카톡, 카스토리, 또 페이스북 이런 거 자꾸 활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마귀가 활용하면은 이것이 완전 흑암 문화를 만들어 버려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전략, 날마다 전략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성공,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전도자의 삶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예배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개인 예배,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 여러분이 이제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 영적 서밋 되니까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도 최고의 성령 충만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주의 종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축복이 옵니다.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통하여 축복이 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5가지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의 문이 열리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의 문이 열리고 삼천 제자의 문이 열리고 주여 삼천 제자들이 일어나서 내 복음관에 뿌리 내리고 내 교회관에 뿌리 내리고 내 목자관에 뿌리 내려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전략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말씀운동, 날마다 영접운동, 날마다 자료 전달, 날마다 카톡으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활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자료를 전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과 우리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 찬양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은고 소원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성취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천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손을 싸우니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강건함 받을 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케 될 지어다. 배마디 신경세포 회복될 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 지어다. 마음 정신 생각의 불신앙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염려 근심 우울증은 떠나갈 지어다. 조울증도 떠나갈 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도 떠나갈 지어다. 천군 천사 불말 불변 그들을 동원하사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오직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오직 예수님이 세계복음화 이루시며 오직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